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찾는 시간. 성경을 찾으세요. 자, 살이죠, 살. 빌골살. 신약 성경에 있는 빌골살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4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서 읽는 거.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1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의 삶입니다. 자, 삶이란 것, 생활을 말하죠. 생활. 우리의 그럼 생활이 어떻게 사라져야,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볼 거예요. 자, 2025년 파수꾼의 리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파수꾼은 지키는 자라고 말씀드렸었죠.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크게 보여? 그렇죠? 좀 가깝죠? 자, 파수꾼은 지키는 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무엇을 지키는 자였었죠?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계속 후대에게 남겨야 되는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을 지키는 자 중에서도 우리는 2025년의 리더로 부르셨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첫 번째로 기도, 두 번째로 성령 인도를 받고
237 5천 종족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가 바로 리더들이다. 이것을 영원의 응답이라고 하고, 이 영원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이 노래 기억하세요. 그 빛은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3월달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드리는 유초등부 예배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3월달의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월에는 전도 캠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본문을 보면 이 전도 캠프에 어떤 말씀, 본문을 주셨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의 방법을 우리는 주제 설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을 거기에 연관되는 성경 말씀을 찾는 것을 주제 설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강태흥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설교는 주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강해 설교라 그래요. 강해 설교란 무엇이냐면 설명해주고 강의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을 강해 설교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주제 설교라고 해요. 주제 설교나 근데 강해 설교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따라오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도 마가복음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목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본문도, 따라오는 본문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를 똑 떼서 읽으면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있고 주제가 있고 맥락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본문을 받으면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 앞뒤 절을 읽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럼 14절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20절까지가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도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16장이잖아요. 그러면은 15장도 읽어봐야 돼요. 16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1장도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고 읽는 것이 즐거워진다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제 설교로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은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를 또 읽어보면요, 이 전도 캠프가 더 깊이 누려집니다. 1절부터 그러면 14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1절에 죽음에서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20절에 승천하시잖아요. 아니다, 18절에 승천하시거든요. 1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4절까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천사가 그걸 돕습니다. 천사가 그걸 도와요. 무덤 앞에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돌을 깎은 거예요. 돌을 엄청나게 큰 돌을 깎아서 이렇게 구멍을 만듭니다.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요렇게 사람을 눕혀요. 그리고서 뭐를 하냐면 다시 또 엄청나게 돌을 대굴 굴려서 이 입구를 딱 막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 돌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돌이 대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옆으로. 천사가 이 돌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동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이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찾아가요. 근데 무덤 안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근데 옆에 천사가 이렇게 있다가 여자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근데 이 여자들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또 안 믿어요. 그쵸? 놀랄 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시골로 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모습을 바꾸셔서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의 말을 또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3번이나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3절까지 그리고서 14절에 드디어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꾸짖으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고 2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막이라고 돼 있어요. 막 있죠? 마가복음 맞아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15절부터 20절인데 우리 20절만 같이 읽어볼 거예요.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기적이 함께 나타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맞습니다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기적으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 캠프가 더 깊이 이해되는 구절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3월 달에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해주셨냐면, 첫 번째, 캠프 이전에 캠프 기간이 있잖아요. 본 캠프 기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누리고 기도로 현장에 흑암을 꺾으면서 준비하는 그 기간,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깨지는 시간, 성령의 인도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장 17절, 우리의 믿음이 이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현장에 가기 위해서. 두 번째, 그러면 캠프 중에 성령 역사를 봐야 합니다. 캠프 중일 때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된단 말이죠. 이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그 확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캠프를 나가고, 구원.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캠프 이후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확증되는 과정이죠. 글씨가 왜 이렇게 엉망. 자, 3월달 내내 어쨌든 요거는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볼 거예요. 첫 번째로 권면대로 사는 삶.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권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권면을 혼내거나 꾸짖거나 이제 화를 내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탓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권면은 그렇지 않아요. 권면은 연약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면은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친구가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어해요. 말씀에 집중하기 힘들어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친구를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볼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할 수가 없는가 보구나. 같이 기도해주고 손 잡아주고, 같이 기도할 때 눈 감자 얘기해주는 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자 얘기해주는 거, 이런 배려와 격려와 위로, 그리고 천천히 성경을 읽고 찬송을 같이 불러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에 보면 히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아유, 잘 찾네.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권면을 받을 때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우리는 권면을 따라야 합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1번, 더 작은 1번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작은 2번 로마서 8장 2절, 3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 대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죠. 선지자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네, 마귀에게 속하나니. 뭐죠? 아멘. 마귀의 일을, 마귀 권세를 깨신, 아니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권면을 해야만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약간 혼나는 거를 이렇게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혼내는 것. 근데 이제 옛날 얘기하면 되게 웃기긴 한데 원래 아이 한 명은 온 동네가 같이 키우는 거라 그랬거든요. 온 동네가 같이 키우는데 그러면 옆집 가서 밥도 먹고 막 이랬어요. 저 집 가서 밥도 먹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뭐를 해주셨냐면 혼내기도 해주셨어요. 너 밥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숟가락질 잘해야지. 인사 잘해야지. 이렇게 혼내기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은총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은총이가 교회에서 혼나면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고는 올바르게 복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혼내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란다. 이제 그 친구한테 좀 호되게 언니 형아들, 누나 형아들이 박은총 그렇게 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인사해야 돼라고 우리 누나 형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그것과 함께 또한 우리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 왜? 전도와 선교를 하는 파수꾼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죠.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아라.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구별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럼 무엇에서 구별이 돼야 되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럼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즉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에 반대로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방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자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배를 해요. 그리고 자꾸 성적으로 나쁜 짓들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로 나쁜 짓을 계속해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별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 세상은 그럼 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세상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너 스스로가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성공하는 게 중요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 선교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헌금하고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나의 경제를 드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하나님 주신 역할을 가지고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와는 반대의 것.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해와 달, 별, 동물, 물고기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단체, 그리고 어떤 그 소속의 축복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주지 않으시고 다른 것들을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사회 문화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정,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아담과 부부가 되게 하셨죠. 그만큼 가정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결혼하세요. 그 전에 아멘. 그 전에 나의 형제, 자매, 그쵸? 언니, 동생, 누나, 형, 동생 다 있죠? 그리고 부모님과 행복한 것. 뭘로? 말씀으로.
이것으로 먼저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고 나중에 꼭 여러분들 결혼하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로 거룩한 삶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자, 좀 전에 거룩을 뭐라 그랬죠? 거룩이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나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겠죠. 좀 전에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신나게.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 물질 성공과는 반대된 가치. 그래서 나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물질이 아니라 헌금과 교회, 후대를 위해 나의 경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겠죠.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삶. 자, 9장 10절 11절 10장에 10절에 9절 10절 9절 10절 9절 10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참 사랑을 잘 하고 있다. 영혼을 잘 사랑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와 선교를 너희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들 서로도 사랑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11절, 12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볼 거예요. 11절, 12절이 바로 이 생활에 대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거거든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이 없게 하라. 외인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되게 하찮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이 외인 이방인들에게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놀랄 얘기들인 거예요. 아니 어차피 구원도 못 받을 이방인들인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 앞에서 잘 행동해야 되고 잘 대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럼 이방인들의 앞에서 걸음도 바르게 걷고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했냐면 바울은 오직 이 생각인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영혼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11절에 조용히 살아라. 처음에 말씀하시죠. 자, 첫 번째 11절 1번 조용히 살아. 두 번째 자기 일을 하라. 세 번째 너희 손으로 일해라.
하나님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유대인들한테는요. 그 정해진 기부해야 할 돈이 정해져 있었어요. 1년에 얼마씩은 거지들이나 집이 없는 자들, 과부 이런 사람들한테 헌금을 주게 했거든요. 그것도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던 간에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그거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다 같이 함께 나누고 다 같이 재산 나눠가지고 먹으니까 그거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왜 그러냐? 12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외인, 외부인, 외지인, 이방인,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곤란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왜? 전도 선교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단정히 행동해라. 영어 성경에 보면 바르게 걸으라고 되어 있어요. 바르게 걸으라고. 걷는 것을 삐뚤빼뚤 이상한 곳으로 세고 저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똑바르게 일자로 딱 바르게 걸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세 번째로, 왜냐? 궁핍함이 없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need of noth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궁핍함.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써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업과 우리에게 주신 역할에 따라서 나의 일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보여야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이 많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돈이 많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막 세워지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이 중요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나는 다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는 세상이 말하는 다른 가치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여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렘넌트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생각하면 묵도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딱딱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그 현장, 삶의 현장은 예배의 자리예요. 어떻게? 내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나의 일에 집중하고 그 경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거룩한 자의 축복을 꼭 받아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졌는데 우리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뭘로 전하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됐을 때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자, 눈 감아볼까요? 눈.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파수꾼의 리더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 유초동부 모든 렘넌트들이 담임 목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서 현장에서 거룩한 망대로 굳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